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또 신앙의 성공과 실패도 결국 이건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또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때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모금한 그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이 돈은 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애써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의한 그 선택과 결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그 300파운드, 자기가 모금한 300파운드의 돈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내가 섬기는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모금해서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순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어떤 생각, 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색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런 불순종을 우리가 화이트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블랙 불순종과는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존경할 만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 내용물은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도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쪽짜리 순종을 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그들이 기르는 가축은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챙겨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따로 구별해 놨다고 하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좋은 거예요. 명분은 참 좋은데 그러나 그 내용물은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판단이 앞서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하는 불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모금한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뮬러, 내가 이 300파운드 돈을 모금을 했는데 어젯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받으시오. 그래서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300파운드의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들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요,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모금한 300파운드의 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것을 조지 뮬러에게 줬을 때, 주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책상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그 봉투 안에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니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지금은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기니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파운드보다 더 높은 화폐 단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어렵게 모금한 300파운드의 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것을 조지 뮬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300파운드보다 더 큰 300기니의 그 예물을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를 보거나 잘못되어진 일을 부탁하지 않아요. 항상 유익되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만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서 잔치의 기쁨이 없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라져가는 잔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판단할 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프랑스 귀족입니다.
어느 날 그는 프랑스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왕은 우두경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 우두경을 초대하기 위해서 전가를 보냈어요. 다음날 우두경이 궁전으로 들어가다가 홀에서 왕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왕은 참 의외라고 하는 표정을 지면서 어떻게 여기를 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두경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전가를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나는 우두경이 오지 않는 줄 알았어. 그때 우두경은요 역사의 길에 남을 만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폐하, 왕의 명령 앞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충성된 신하는 예스나 노와 같은 선택적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오늘 이 우두경의 대답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택적 대답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자기 아내 사라가 깨어나기 전에 이삭을 앞세우고 두 사환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인데 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마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노망 들었다, 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의하지 않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아니 내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가서 그 아들을 뺏어가겠다고요? 그러고도 당신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인신제사를 받겠다니요. 그러고도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달지 않았다. 그런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유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주매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하고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나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죄를 하다가 불순종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족속이고 나라인 줄 모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의 그 잔인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자,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피의 성. 언제나 살인과 온갖 피를 보는 일이 가득한 그런 성이고 거기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사를 보면요, 아수르 사람은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마치 닭꼬치를 꽂듯이요, 흰창에다 사람을 이렇게 닭꼬치 꽂듯이 꽂아가 그걸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전시를 할 정도. 그들은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하나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봐줬어. 근데 더 이상 그 악이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요나의 심정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북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망설여졌던 거예요. 그것이 갈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때 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 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호신탄다 노리는 위협적인 나라로 남아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갈등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요나의 이유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을 하고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봤어도 못 본 채 하고 들었어도 못 들은 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요나의 갈등은 오늘 우리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입장,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들이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유익되게 한다. 그 생각을 우리 마음판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유익되게 한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장,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환경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유익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나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성과를 주고 배에 올라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택한 그 이유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다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우주 끝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살던 그 시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신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역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을 다스리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마루둑 신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그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니네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어려워. 에이,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오늘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요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탄 그 배를 향하여 큰 바람이 불어서 광풍을 일으켜서 오늘 요나가 탄 그 배에 재앙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 폭풍이 일어나자 사공들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아요. 배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데 도대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것도 불안해서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싫어서 그 밑창에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가서 깨워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려고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를 깨워.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로 인해서 이 재앙이 왔다. 그러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그들도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가 죽지 않고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했다고, 회개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죽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서 어디다 토해내셨는가? 니느웨 해변에다가 토해내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를 살려서 3일 뒤에 살려서 그걸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셨습니다. 배 타고 다시 도망가던 그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해변에 토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배 타고 니느웨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후회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온 순간 인생의 모든 풍파는 다 겪고 뒤에 가서 아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서 물어보면 그 목사님들 가운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진짜 커서 목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목사하기 싫어서 막 이리저리 도망나고 뺀질뺀질 도망다니다가 나중엔 어쩔 수 없이 막 끌려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끌려오고 나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끌려오기 전까지는 그거 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끌려오신다.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자 사명을 받았는데 목회를 너무 하기 싫어갖고 일찍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근데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들어가는 직장이 1년 뒤에 망하더래. 그래서 다른 직장을 옮겨가는데 그 직장도 또 1년 뒤에 또 망하고. 그래서 직장을 4번 옮겨 다녔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직장이 망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와 똑같아.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 탄 사람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분이 자꾸 불순종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니까 직장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 하나의 불순종을 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저런 직장이 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요나가 체험한 이 사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 사건의 예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재난을 만났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말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처한 입장, 처지, 상황,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배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배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